제가 가진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4단계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 단계를 회복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변화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회복될 때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신앙의 교제를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듯이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선별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의 시간이 복된 자리,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6주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인물, 또 4대 성인,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쉽게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또 복음의 핵심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지요. 바로 대속의 그러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신 사건이고 또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심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정확하게 마치 화살이 그 활시를 떠나서 이제 관역의 정중앙에 바로 꼽힌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가셨고요.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오늘 교리 문답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효력을 주는가, 그 또 구원의 효력을 주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신문답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신문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값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단어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대속을 위함이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사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교리문답의 내용처럼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또 진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으로 또 교리문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바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그러한 공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공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구원의 계획, 또 예수님께서 또 이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뜻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완료입니다. 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효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놀라운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그 부활이 가장 또 중요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인데요. 또 그 부활 앞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타난 그 현상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고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이제 로마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랍죠? 로마 백부장이 이 모든 현상을 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죄에 있어서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오늘 교리문답도 잘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죄값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무덤 문이 열렸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을 위한 온전한 성취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이제 대속임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요.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제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더하거나 뺄 모든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러한 영원한 효력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교리문답 41문답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문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1문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그리스도는 무덤에 묻히셔야만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진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뭐 기절하셨거나 또 아니면 제자들이 그 어떤 것을 속였다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대한 또한 죽음을 가져왔다라고도 우리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과 심판이 더 이상 그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라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표현이 좀 부족하고요. 너무나 크고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온전히 이루신 그 성취일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꺾이고 멸하여지고 이제 그 힘이 다 이제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제 정말 영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덮고 있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이제 결정적인 승리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였다. 그러니까 죄와 사탄의 권세를 말하죠. 이것을 무력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경거리도 삼으셨다. 이건 전쟁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죽음을 가져왔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가져다 준 놀라운 정말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죄와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해방되었고 또 그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죄의 그 남은 세력과는 싸워야죠. 우리 육신 안에 남은 그 죄성과도 싸워야 하고 세상의 사탄의 문화 또 세력 이런 도전과도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영원한 승리를 가져왔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효력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죄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이제 영원한 승리,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긴 경기를 우리가 치르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 구원의 효력과 또 역사적인 영적인 이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 성도의 죽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는 또 교리문답 42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한번 42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만 합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을 그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옛사람으로,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죄를 더 사랑하고 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죠. 그런 상태였다면 우리의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론 그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지만 그 상태로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이야말로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는 끝이죠. 절망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긍휼하심과 또 택정하심과 또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고 이제 더 이상 그 아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가 또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은 이제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다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연약함, 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116편 15절에도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죽음은 이제 이 고난과 죽음은 이제 터널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가는 막다른 그러한 길, 절망의 그러한 그 절벽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통과하는 터널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그 관문을 통과하면 영생이 주어지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고 모든 세상의 짐과 또 연약함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마지막 날에 모두가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서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을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마지막 육신의 삶의 마지막인 죽음조차 끝이 아니고 터널이고 또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도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남은 재성과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도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져다준 구원의 효력이고요, 또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인해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이 유익에 대해서는 이제 43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죠. 우리 43문답 우리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육신의 사악한 정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크게는 구원의 효력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었고 그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죽어도 이 땅에서 죽어도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더 이상 절망이 없고 영원한 심판이 없는 그런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옛사람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도 심판받고 저주받아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 가운데 들어갈 우리 옛사람도 죽은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것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교리 문답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을 옛사람의 그러한 삶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육신의 사악한 정욕이,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것이죠.
사악한 정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그 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효력을 영원히 받은 그러한 살아남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새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또한 여겨야 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여겨야 하며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리문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6장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6절과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실제로 그렇게 여길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남은 일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확실하게 또 명확하게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시절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두 번째로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가사를 보시면 그 1절과 2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것인데요. 이 가사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그러한 정말 그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36장의 1절과 2절만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2절 보시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입술과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교리문답은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져다준 또한 영적인 효력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계속 있지 않고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기뻐하며 또 우리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까지 이렇게 다 가져다 준 것을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리문답 44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44문답입니다. 시작. 왜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고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이에 그것은 내가 극심한 시련을 받을 때 다음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나의 주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혼으로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또한 이미 그 이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무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원래는 여기 이제 전통적인 그 역사적인 사도신경의 본문에는 장사 지내시고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교리문답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것을 이제 그 영혼의 그 고통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교리문답과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지옥으로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자들도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굳이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극심하고 가장 처참한, 가장 정말 극도의 고통이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문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실제로 문자적으로 장소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아니죠. 이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 양쪽에 강도들이 다 달렸지 않습니까? 그때 한쪽 편 어느 쪽인지 몰라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쪽 편에 달린 그 죄인이 이제 십자가 달렸을 때 회심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것이죠. 이때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정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몸은 장사 지낸 바 되셔서 3일간 무덤 안에 있었지만 영혼으로는 낙원에 곧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구는 장소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잔이었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고통이 다른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일대기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막 못 박히시고 막 이렇게 피 흘리시고 그 육체적인 그 죽으심을 많이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영화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두려워한 그러한 고통이 아니었고 우리 전통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고뇌하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보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지만 응답받지 못했을 때보다 더 무서운 지옥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영적인 고통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 문구가 그런 의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그 고난의 잔이죠. 정말 이 고난의 잔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고난의 잔에 대해서도 그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 고통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다는 영적인 고뇌, 달리 말하자면 그 죄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한다는 영적인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죠. 이 영적인 고통을, 이 영혼의 고통을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실제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교리문답은 이렇게 하신 이유로 이렇게 하신 결과로서 이제 우리가 모든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하는 영원한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가장 무섭고 가장 극단의 그 고통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치르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고통과 또 아픔, 그것을 당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또한 가장 극단의 고통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모든 그 고난과 또 심지어는 가장 마지막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망까지도 그대로 터널과 같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어떤 지위나 어떤 모든 것과 비교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고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주님을 이제 만나 뵐 때까지 우리가 이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이제 구원의 효력, 영원한 구원의 효력 안에서 또한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과 새 사람으로서 이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싸워 이기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시며 정말로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져다 준 구원의 효력과 그 영원한 효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서 산자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로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알고 힘입어 살아갈 때에 더욱더 큰 기쁨과 또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